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의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일화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노예 안에 정지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오셔서 전했던 말이 준비 중에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뭔 이야기냐면 큰 도시에 도착한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와 보니까 길가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이 도시 오기 전에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 하나 없고 아주 최악이었죠. 그래요? 그러면 젊은이가 이 도시 여행하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후 며칠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역시 이전 청년처럼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역시 할아버지도 그 젊은이에게 이 도시 오기 전에 거주했던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시에 거주하는 동안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존 맥스웰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렌즈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의 원칙, 즉 개인에 따라 상황 혹은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지내야 할까요? 어떤 렌즈,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역시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저런 논리가 많이 있지만 세상은 갈수록 평화는 깨지고 진정한 사랑은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품고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의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까우면 때로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울수록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혈통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 먹은 남편, 아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 안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해 본다면 가족은 바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겠죠. 왜?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만찬,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먼저 한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을 2절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참 많죠. 요즘 경제가 어려운 때 직장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 보니까 가정생활 역시 또 어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이 미쳐지죠. 개인은 개인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로, 국가는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연예인들 결혼해서 정말 인꼬부부로 소문났는데 어느 날 이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아닐지라도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 세대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이제 성인이요, 성장한 어른이지만 여전히 자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사춘기 중년기 부모들과 이 사춘기 청소년들을 둔 이 아이들의 가정에서는 이 충돌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 중년기, 사춘기 청소년, 이 가정에서는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말마다 부딪히고 말마다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도 A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금실이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함께 살고 있지만 좋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못난 자존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해하면 될 텐데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면 될 텐데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면 될 텐데 감싸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행복에 점점 금이 가고 있었던 행복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산다고 고백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TV 프로 중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전에 그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도 느끼는 그런 어른들의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서 웃지 못할 한 할머니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리를 맞추는 게임이었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는 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천생연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할머니에게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왼수. 할머니 대답에 할아버지가 상당히 막 황당해가지고 또 막 설명을 합니다. 두자 말고 덕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평생 왼수. 할머니 대답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웃지만 참 왠지 마음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노래해야 할 부부조차 이처럼 왼수 아닌 왼수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부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한 부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조차 이렇다 보니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인간관계가 쉽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세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지식은 대단한데 행함이 없는 우리의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조차 때로는 성도들끼리 미움과 갈등 속에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와도 누구 한 사람이 보기 싫어서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방망이로 이 못된 마음들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못된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에 있는 것도 녹여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도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보러 오게 주의 전에 우리를 올라왔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지쳤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힘든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지뢰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또 그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감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역자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의 보혈 공동체 안에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늙은이 하니까 이 드는 어감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어르신들로 제가 표현을 바꿔봅니다. 자,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꾸짖지 말고 그랬어요. 꾸짖지 말고. 이 꾸짖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피플렉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먹으로 치다, 말로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주먹으로 치다, 말로 때리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 타락한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인의 어르신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오늘날 교인의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머니들을,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언행을 통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인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노인 고독과 더불어 노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생 말년 가정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장수 시대에 대부분 이제 원치 않든 원하든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지내다가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서조차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지인이 보내준 이 카톡의 글을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간호사가 짐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남긴 시를 발견하고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복사하여 간호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글이 SNS에 실렸어요. 한 간호사가 이 시를 정신건강협회 뉴스지에 크리스마스판에 실었어요. 긴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할 때는 맞아가면서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 그릇만도 못하고 뱃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시오.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 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폭행은 하지 않지만 험한 말로 함부로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르신들을 좀 더 잘 살펴드려야 하겠지요. 어르신들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드리고 영육간에 잘 섬겨 드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에서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의 우리 젊은이들은 교인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내 육신의 부모처럼 섬기듯 섬겨야 마땅하겠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오신 어르신들, 이제 나이 드셔서 걷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청중하게 인사드리고 손도 잡아주고 안부도 물어줄 수 있어야 이런 공동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목회자와 교인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남자들과는 형제처럼 지내고 특별히 젊은 여자들과 관계에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행동을 함부로 하여 도덕적으로 큰 흠이 있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 교인의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행동할 때 좀 설익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지적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사랑은 내 자녀처럼 잘 지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인의 구성원인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잘 내 부모처럼 모시고 섬기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자녀처럼 사랑해 준다면 그런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이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이 아닌 불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이 사랑의 신호체제가 달라요. 개는 여러분 반가움을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위로 들고 막 흔들죠. 반갑다는 사랑의 표시예요. 근데 고양이는 또 반가우면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막 흔들면서 반갑다고 표현을 해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이게 천적이에요. 신호체제, 서로 사랑한다고 꼬리는 흔드는데 서로 반대 인식이에요. 그래,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아해서 꼬리는 치는데. 이처럼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이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가치체제가 달라요. 참 요즘 여당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당이 막 비상대책을 세우고 여러 지금 이런 난리잖아요. 있던 대표 참 젊은이를 그냥 폐위시키고, 이게 다 지금 세대 차이입니다. 젊은 지도력과 기존 정치인의 지도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눈에는 그게 꼰대예요. 이렇다 보니 정말 사회 곳곳이 불통으로 인하여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단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르신들을 잘 섬겨라, 네 부모들 섬겨라, 이렇게 권면한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적 가족,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혈통적 가정에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통기간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영원합니다. 무한대입니다. 이런 가치로 접근을 해본다면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더 우리끼리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조차 가족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쏠림 현상이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이런 분파가 생깁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이 결여되고 너와 나 몇 사람 이런 것이 생겨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교회에서는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 참 좋은 미담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 소식도 들어봅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정치권이 참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위와 재직회를 하게 되면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탁 나눠져 가지고 이 편에서 큰 소리 하면 저 편에 더 큰 소리 하고 저 편에 더 큰 소리 하면 이 편에 더 큰 소리 하고 그래서 계속 회의할 때마다 회의를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바치고 회의를 하면 그냥 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2년 교회 창립 50주년이었답니다. 그러면 60주년은 언제예요? 2022년 올해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2012년 50주년이 행사를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끝까지 당위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싸워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내년 11년에 가서 2023년에 60주년 행사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이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주어진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로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큰 상이 노벨 평화상이에요. 화학상, 의학상 뭐 여러 상이 있지만 최고로 알아주는 상이 노벨 평화상이에요. 이게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느냐, 뭐 직분이 있고 오래 믿느냐 이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었던 것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 육신에 나오신 부모님들과
교회 공동체 큰 가정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영혼이 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가 내 안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대인 관계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서로 존중의 영역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